사사기 11장 말씀은 입다라고 하는, 어찌 보면 사람들에게 있어서 환영받지 못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들어 쓰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람들이 낮게 평가하고 그들의 공동체에게서 내쫓아요. 그 쫓겨난 사람. 그런데 하나님은 그 쫓겨난 입다를 들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사사로 사용하신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어디 있냐면, 그 쫓아냈던 사람들이 지금 당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입다를 대장으로 세웠죠. 그래서 입다의 통치를 따르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디 있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선입견이라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사람은 이렇지라고 하는 것이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도 평가를 안 하시는데, 주님도 그런 사람들 다 사랑하시는데 나는 사랑 못 하겠다라는 거예요. 왜요? 이런 이유, 저런 상황, 그런 전적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12장에 사단이 납니다. 어떤 사단이 납니까? 결국 사건이 벌어지는데 그 사건 때문에 42,000명이 죽게 돼요. 이게 무슨 적을 무찌르다가 죽은 것도 아니고요, 적과 장렬히 싸우다가 전사한 것도 아니에요. 무슨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다가 죽은 것도 아니에요. 성경은 에돔 족속들을 물리칠 때 암논 자손을 물리칠 때 왜 우리를 데리고 가지 않았느냐라고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시비를 걸어요. 분명히 입다가 같이 다 싸우자라고 전령을 보냈단 말이죠. 그런데 그 당시에 암논 족속이 세가 많다 보니까 자신이 없었어요. 그래서 에브라임이 그냥 쉬운 길, 편한 길, 못 들은 척하고 그냥 이러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전쟁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기고 나니까 그 승리를 시기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왜 우리는 데려가지 않았느냐라고 와서 시비를 걸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에브라임 자손,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은요, 이번 한 번만 그런 게 아니에요. 90년 전에 누구에게도 그랬어요? 기드온에게도 그랬어요. 그래서 기드온이 좋은 말로 그들의 마음을 풀어줬어요. 근데 이번에는 상황이 달라요. 두 가지가 다른데요. 하나는 입다가 그렇게 해줄 만큼 여유가 없는 사람이에요. 왜요? 상처가 있잖아요. 입다도 그들에게 쫓겨남 받고 그들에게 거절당한 상처가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기드온처럼 그렇게 지혜롭게, 그래 맞다고, 너희들이 나보다 낫다고, 미안하다고, 그러고 이제 알면 됐어 그러고 넘어가진 않고 그거에 대해서 전투가 벌어지게 된 거예요.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하여 에브라임을 뭐 하시는 거예요? 더 이상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막아주시는 은혜를 누리게 된 거예요. 여러분, 어찌 보면 왜 이렇게 형제들 간에 다툼이 있는가, 또 어찌 보면 무슨 일에 있어서 늘 이렇게 다 갈고리처럼 걸어가지고 자꾸 그거를 문제 삼고 시비를 거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으세요? 있으세요? 없으세요? 미리 제가 좀 말씀드리면, 없다고 그러시면 제 주변에 그런 사람 없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그 사람일 수 있어요. 다시 여쭤볼게요. 주변에 있어요 없어요? 갑자기 막 없어요. 있어요. 꼭 어떤 일에 있어서 그렇게 시비를 거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사람한테 호되게 당한 일이 다 있어요. 그래서 그런 비슷한 사람이 오면 벌써 우리의 안테나가 경고음을 울려요. 삐삐삐삐 삐
아니나 달라요. 꼭 그런 사람들은 꼭 뒤에 가가지고 갈코리로 이렇다고 저렇다고 시비를 걸어요. 있어요. 근데 저는 예수를 믿는 우리들은 그런 안테나를 잘 개발해가지고 그런 사람 아예 가까이 하지 않는 것, 그것도 방법일 수 있겠죠. 그런 분들 인생에서 만나면 피곤해요. 피곤해. 하여튼 뭐든지 다 이렇게 꼬그라져가지고 갈코리처럼 이렇게 삐딱하게 보고 막 이렇게 긁어내리는 말 한마디, 듣기 싫어요.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누가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로 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사람을 어떻게 보실까? 그게 우리의 삶의 뭐예요? 기준이 되는 거예요. 내가 다 경험해봐서 아는데 저런 사람들은 꼭 나중에 딴소리해. 저런 사람들은 나중에 다 이게 갈고리처럼 삐딱하게 말하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못해, 안 해, 왜 해? 막 이래. 끼워주지 마. 우리가 너무 잘 알겠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잘 알게 해주신 분은 누구십니까? 왜 대답을 안 하세요? 너무 잘 알게 해주신 분은 누구십니까? 다른 사람은 못 느끼는데 나는 그게 막 너무 느껴지게 하신 분은 누구십니까? 대답들을 안 하세요. 예수님이 그렇게 해주신 거예요. 어디 계신 분이? 여기서. 뭐라고? 야, 내가 너를 선택했어.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 인생 살아가는 고단함을 네가 옆에 있어줘. 저도 상처받아요. 야, 나만큼 받았어? 너 손에 손바닥에 구멍 뚫렸어? 너 옆구리에 구멍 뚫렸어? 너 발에 구멍 뚫렸어? 예수님 우리에게 오늘도 묻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또 그렇게 하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사람 꼭 있어. 나한테 걸리면 백발백중 난 다 가려내. 여러분, 그거 하라고 우리에게 준 게 아니에요. 딱 보이면 하나님이 나한테 맡겨준 사람이에요. 내가 뭐 할 수 있어요? 사실 내가 할 수 있는 건 없어요. 그 사람이 그렇게 하기까지 오랜 시간 어떤 사건으로 어떤 시간들을 보냈는지 우리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을 보게 하신 것은, 예수님이 나에게 알게 하신 것은 그를 위하여 먼저 뭐 하는 거예요? 입을 열어서 기도하는 거예요. 왜요? 그 모습으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 모습으로는 그 심령이, 마음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가 없어요. 판단하고 그 판단한 것을 가지고 내가 뭐 하는 거예요? 내가 그 두려운 마음, 이거 이렇게 될 테니까 내가 미리 선수를 쳐야겠다. 그리고 한마디를 던지는 거거든요. 옛날에 거절당한 사람이 또 한 번 거절당할 것이 죽어도 싫은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없어서 먼저 거절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그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그렇게 하지 않아도 괜찮다라는 것을 알 수 있도록, 쉼이 있고 안정감이 있고 평안할 수 있도록 그 옆에 있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역할을 나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오늘 에브라임 사람들이 자기들이 둘째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전적인 은혜를 주셔서 장자의 자리에 오르게 되죠. 그리고 나서 그게 그들 안에 뭐가 된 거예요? 내가 장자야, 내가 장자야. 장자의 삶은 살지 않고 나 장자야, 내가 장자야, 내가 이래봬도 장자야, 내가 장자인데 계속 거기에 생각이 골몰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므낫세 반지파 출신인 입다가 뭐예요? 꼴보기 싫은 거예요. 내가 장자인데, 우리가 장자인데 왜 저놈이 저렇게 날 설쳐? 저놈의 말을 내가 들으라고? 삐딱하게 된 거죠. 결국은 그것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그냥 그 인생을 계속 살다 보니까 42,000명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길르앗으로 요단강을 건너와요. 그리고 싸움을 붙어요. 므낫세 반지파에 있었던 입다가 그들을 맞서서 싸우게 됩니다. 싸우고 그들이 패배하게 되고 다시 그들의 땅 요단강 동편으로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도망을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어디 있습니까? 그 나루터에서 에브라임 사람인지 아닌지를
구별해내는 거예요. 검문소가 생긴 거예요. 그 방법은 뭡니까? 에브라임 사람들은 발음을 쉽볼렛이라고 하지 못하고 발음이 쉽볼렛을 쉽볼렛 이렇게 쉽이란 발음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경상도 가면 경상도 분들 오늘은 쌀값이 얼마예요? 이러면 경상도 분들 뭐라 그래요? 오늘은 쌀값이 얼마노?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쌀이란 발음을 못해요. 여기 경상도 계십니까? 쌀 한번 해보세요. 쌀 이게 안 되고요. 살 이렇게 돼요. 옛날 군대에 있을 때 제가 그런 거 봤는데 이런 거랑 똑같아요. 선임 아사님이 작업을 막 하는데 니 스톤 가져오노? 막 이렇게 한 거란 말이에요. 니 스톤 가져오노? 이랬단 말이에요. 가져온나?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가가지고 뭘 가져왔어요? 니 수통 가져온 줄 알고 수통을 들고 온 거예요. 자기 물 담아 먹는 거 가져왔습니다. 근데 뭐라 하노? 니 수통 가져오노?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니 수통 가져오는 게 아니라 니 스통 가져오라고 그랬는데 니 스통인데 발음이 안 돼가지고 니 스통 가져왔노? 이러니까 니 수통을 가져온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네. 니 스통 가져오라고 그랬는데 니 수통 가져왔노? 이렇게 들은 거죠. 그러니까 발음이 안 되는 거예요. 니 스통이 안 돼가지고 니 수통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니 수통. 쉽볼렛이라고 발음하지 못하는 에브라임 사람들은 그 나루토에서 다 죽임을 당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공동체 안에 살고 있어요. 그런데 그들 중에는 내가 바라고 원하지 않는데 만나야 될 사람이 있고 그들이 이렇게 삐딱하게 보고 갈고리처럼 굴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거를 잘 식별해내고 피해 다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것을 보게 하신 이유가 뭐라고요? 그 인생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 인생을 위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평안함이 있다는 것을 나를 통하여 보게 하고 듣게 하고 느끼게 하는 책임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리아 중보기도에서 해야 될 일이 뭐예요?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우리가 원하는 걸 막 나열해 놓는 것만이 중보기도가 아니에요.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대신 나열해 주는 게 중보기도가 아니에요. 그 영혼의 연약함을 그가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서 그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만나고 있는 문제들 중에 사람과 관계되지 않는 문제가 어디 있어요? 다 우리가 해야 될 일들, 지금 잘 되지 않고 있는 일들 들여다보면 다 사람과 관계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 일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있는 거라고요. 우리가 그 한 영혼을 놓고 하나님 앞에 중보하여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영혼을 만지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사명은 거기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은 거기에 있는 거예요. 보게 하신 분은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십니다. 알게 하시는 분은 예수님이세요. 아니까 내가 그 옆에 있어줄 수 있어요. 이 다음엔 이런 얘기 하겠지? 여지없이 그런 말 해요. 그럼 뭐라 그래요? 그렇게 말 안 해도 괜찮아. 내가 기도하고 있어. 여러분, 우리의 역할과 사명, 그 사명의 자리를 잘 감당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이럴 줄 알았어가 아니라 그러니까 내가 기도해야지, 그러니까 내가 중보해야지, 그러니까 내가 옆에 있어주는 거야. 내가 힘들면 내 힘이 들어간 거예요. 주님이 나를 통해서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면 넉넉히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사명이 거기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라요. 하나님께서 우리 중보 기도를 참 잘 들어주세요. 여러분, 그냥 기도하는 거죠.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중보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세요. 어제 우리 구자분 권사님 신방 우리 이명희 목사님하고 갔었거든요. 이제 연명 치료도 포기하고
각혈을 하시고 이제 손을 쓸 수가 없는 상황인데, 저는 그냥 이제 마지막을 같이 우리가 예배드리고 중보해드려야겠다, 이런 좀 결연한 마음으로 갔어요. 세상에, 도착하시는 날은 이제 내일 돌아가셔도, 지금 오늘 밤에 돌아가셔도 전혀 이상하지 않을 모습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근데 어제 찾아뵀는데요, 자리에 그 침대에서 앉으셔가지고, 아이고 목사님 오셨냐고, 아이고 목사님 좋으시다. 너무 건강해지셨어요. 너무 평안해지셨어요. 우리 조영희 권사님이 이제 오늘부터 가셔가지고 마지막 영접 기도를 막 옆에서 해드리라고 했는데, 지금 그럴 분위기가 아니에요. 지금 100세까지 사셔도 이상하지 않겠다 싶을 정도로 회복이 되셨어요. 저는 중보 기도에 있다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감당 못해서 어떡하지? 여기 누워 계시면 이거 막 욕창이 나면 어떡하지? 그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잖아요. 너무 거뜬하신 거예요. 우리 성지순례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그냥 우리가 막 계획하고 준비하고 그 준비한 대로 되면 잘 되겠지가 아니라, 우리가 미처 준비하지 못한 것까지도 하나님이 채우시는 거예요. 아멘. 우리의 부족한 것을 하나님이 채우시는 거예요. 일정 가운데 하나님의 채움이 있고, 그 모든 순서 가운데 하나님의 채움이 있고, 그 시간 순간순간을 하나님이 은혜로, 성령으로 채워주시는 은혜를 준비하여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앞서 하려고 하는 것을 주님이 깎으셔서, 내가 주인 행세하는 것을 주님이 멈추셔서 하나님의 그릇으로, 하나님의 통로로 쓰시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일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공동체는 탁월한 사람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족한 것을 채우시고, 하나님께서 그 불필요한 것들을 깎아내시는 그 은혜가 우리를 하나님의 통로로 균형 있게 쓰임받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자꾸 격려하시잖아요. 어제 면사무소에서 전화가 왔어요. 잘 들으셔야 돼요. 10월 3일 날 7시 반에 성지순례 가시죠? 네? 어떻게 하셨어요? 아니, 날짜 몰라도 시간까지 그렇게 알고 전화를 하신 거예요. 면사무소 직원이. 예, 그랬더니 군수님이 그날 출발하실 때 오신답니다. 아니, 우리 성지순례 가는데 군수님이 왜 오신대요? 경기 도민 대상 받은 교회가 이거를 다 얘기할 수도 없고, 참 지금 요것만 보면 또 뭐 상 받았다고 목사가 또 저렇게 앞에서 자랑질을 하는구나, 또 그럴 거예요.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금 계속 뭐 하셔요? 격려해 주시는 거예요. 격려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왜 만나러 온대? 몰라요. 제가 바라는 건 뭔지 아세요? 빈손으로 안 오시고 떡이라도 좀 맞춰 오시면 좋겠다. 이 시간 같이 기도드릴 때, 하나님, 자격 없는 우리를 왜 이렇게 사용하시려고 사용하시기 이 좋은 자리에 우리를 두고 계십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드러나시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이 마지막 때에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통로가 아니라 자기의 영광을 나타내려고 하는 사람들만 있고, 그 두려움을 자기가 제거하려고 하고, 그 욕심을 자기의 방법으로 채우려고 하는 사람들만 많이 있어서 주님의 영광이 가리워지고 교회가 손가락질 받고 있습니다. 누가 문제가 아니라 오늘 그 사실을 알게 하신 예수님, 내 마음 가운데 계셔서 이제 나를 통하여 그렇게 하지 않고도 잘 살 수 있다, 그렇게 하지 않고도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낼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에브라임 사람처럼
내가 예수 믿었는데, 내가 직분을 받았는데 우쭐하는 자리가 아니라, 주님, 오늘 이 시간 주님의 뜻 앞에 모두 함께 순종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그 영혼을 위하여 제가 거기에 있겠습니다. 그 영혼을 위하여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뜻 이루어드리는 통로로 나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더 사랑하겠습니다. 더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더 사랑하며 기도하겠습니다라고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 내 몸을 아끼듯이 우리 하늘을 위하여 기도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 한 영혼을 위하여 실버처치를 놓고 기도하시고, 성결한 다음 세대를 세워주시고 내가 성결한 다음 세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성지순례를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마리아 중보기도회가 하나님의 권능을 드러내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